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거룩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남기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두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는 보전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에 대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전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하나 거룩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고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한 15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듣게 하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대로 제자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후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때 이 예수가 기도하였던 것을 내용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를 믿자마자 세상에서 곧바로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성도를 세상에 놔두신 상태에서 그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는 방식으로 영광받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 놔두신 상태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광받기로 작심하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거룩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거룩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작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점을. 그건 거룩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지도록 애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거룩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서,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믿음, 사랑, 기쁨이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단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단어는 절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사람 안에서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기본이에요. 은혜가 빠지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빠지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에서 본 것처럼 성도의 믿음도 뭐였죠? 은혜였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전가받은 거잖아요. 자, 성도의 사랑도, 그 아가페 사랑도 우리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도 은혜예요. 성도의 기쁨도 예수의 기쁨을 받은 은혜입니다. 성도의 거룩도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이제 축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먼저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요.
이 축도할 때 원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축도할 때는 성자, 성부, 성령이라고요. 은혜, 사랑, 성령의 감동 가반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 그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거룩,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거룩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통. 그죠? 근데 그것을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죠. 레위기는.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의 가장 엑기스, 핵심은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구약 모든 율법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근데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언가 이제 옥죄고 얽매이고 압력을 받고 막 땀 흘려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 거룩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우리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그러잖아요. 아, 교회 가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뭔가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을 갖는다는 것이. 하물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느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산 정상에 우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 거의 총 집합되어 있어요.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 또 계속 같이 또 읽자고 하는 건 좋으실까 봐 이렇게 한 번씩 환기를 안 시켜드리면 이제 날도 더워지고 졸립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거룩은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단추가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자 거룩의 근거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거룩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파라다임이에요. 아까 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거룩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전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목적이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해요. 이것이 거룩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띄워보세요. 되려고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 속하였던 너희를 이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즉 인도하여 내는 것, 즉 그 소속을 바꾸는 것이 거룩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소속이시냐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속 아니면 땅의 나라 소속이에요. 이중국적도 없어요. 어디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소속이 변경된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솔직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뭔가 내가 믿음이 매우 좋은 것 같고 나의 믿음이 마치 공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막 선민의식을 갖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 자가당착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믿음이 포함되잖아요. 아까 믿음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즉 구원이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은혜로 땅에서 하늘로 소속이 바뀌는 거라고요. 거룩은 구원받은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은혜이며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을 그래야 기쁨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뭐 아무리 성경에서 기뻐해도 안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느끼니까. 이런 의미에서 거룩의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죠? 구별되는 것. 거룩의 헬라어는 하기오스이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잘 아시다시피 구별하다이에요. 홀리가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거룩이란 그래서 세상에서도 찾아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고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는 소속 가치가 거룩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착한 일, 이 땅에서의 위인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은 소속의 문제예요. 아무 여성분들도 군대를 안 갔다 오셔도 제가 오늘 군인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다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군인과 민간인은 소속 문제이죠. 자, 군인 중에서도 훈련이 잘 되어서 군인 역할을 잘하는 군인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군인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군인이에요. 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군인인 거예요. 자기가 총을 잘 쏘든 훈련이 돼 있든 안 되든. 일단 이 훈련소에 입영하여 군대에 소속되는 순간 민간인과 구별되는 군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딱 예비군장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바뀌잖아요. 소속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개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자, 민간인 중에서도 군인보다 총을 더 잘 쏘고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새 뭐 무슨 프로 있잖아요. 무슨 막 남자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프로. 뭐 군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보고 군인이라고 안 해요. 그 사람은 민간인일 뿐이라고요. 세상에 속하여 인격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면, 즉 군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제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좀 그만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꼭 두 분이에요. 그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냐고 늘 질문하잖아요. 왜 태계 이항은 아니고 신사임당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꼭 두 분이에요.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이제 아셨죠? 자, 이제 근데 거룩은 이 외부적인 구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룩이란 그 하기오스는 특히 제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과 같은 물건,
제사를 위한 장소, 제사에서 쓰이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을 모두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토기장이가 10개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10개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중 하나를 딱 골라서 이 그릇은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이야 라고 정하면 그 그릇은 다른 9개의 그릇과는 달리 하기오스,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사 그릇을 정하였는데, 하기오스라는 그릇을 정하였는데, 누군가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 밥 먹는 밥그릇으로 사용한다거나 물 먹는 컵으로 사용하였다고 합시다. 그럼 그 그릇은 겉으로는 구별되어서 하기오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별되지 못한, 즉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즉 거룩은 겉모습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거룩은 소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에 걸맞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거룩이에요. 군인이라고 하면 총을 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그 군인으로서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목적에 맞게 쓰여야 거룩한 것이라고요. 제사 그릇은 제사에 쓰여야 거룩한 것이라고요. 제사 그릇 갖고 밥을 먹으면 그냥 밥그릇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쓰이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 그릇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 되고요.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죠. 아무나 손 못 만지게. 또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거룩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는 걸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명확한 방법을 지금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의 기도인 것이에요.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를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과 전혀 무관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로.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냥 아버지의 말씀 이코르 진리.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에 대하여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요. 2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잠깐만 띄워주세요.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잠깐만. 자, 예전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된 거냐면 이전 번역본에서는 아마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한영호 목사님 이전 번역 성경책 갖고 다니시던데 설교 때 보면 이제 자막하고 이런 엇박자가 나시는데 이전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시간치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익숙해요. 하나님은 시간치 아니하신다. 이 시간치 아니하신다는 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유명한 구절이야.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달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세요. 그리고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도 없으세요. 한번 내뱉으신 말에 후회도 없으시다고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도 없이 그렇게 말을 주워 담으시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을 해도 거짓말 하루에도 수십 번 하죠. 밥 먹듯이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흰 거짓말, 검은 거짓말 막 가려가면서 온갖 거짓말들이 섞여 살죠. 그리고 변명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도 다시 쥐어 담죠. 그래서 다시 기억도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하고 기억도 못한다고요.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100%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거짓말 전혀 안 하고 말하는 것에 전혀 후회도 없고 한 말을 다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인이에요. 그게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한 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점 후회도 없이 그 말씀을 바로 실행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말씀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토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창세기 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토부 좋았더라. 이것은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분 좋다가 아니에요. 토부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드러났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니까 우리 가끔 주일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요술 부리듯이 해 나와라 뿅, 해가 뿅 나오고 달 나와라 뿅, 달 나오고 식물 생겨라 하니까 뿅 식물 생기고 그건 동화 같은 생각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수준을 벗어나셔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물론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우리 이제 노래 부르는 프로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 1등이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최정점인 마지막 주인공인 피조세계의 주인공인 사람의 창조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흙을 가지고 직접 빚으셨잖아요. 말씀하고 상관없잖아요. 라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흙으로 빚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도 말씀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사와 작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모든 창조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흙으로 빚으셔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사람에 대하여도 굳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피조물을 향한 말씀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곧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앞에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그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빚어지는 거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를 좀 많이 들죠.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저희 아버님을 닮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을 잡는 법이 똑같습니다. 제가 심각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네요. 젓가락을 잡는 법도 똑같아요. 또 식사할 때 반찬을 많이 안 먹는 것도 아버님을 닮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밥 한 숟가락에 꼭 반찬 한 가지만 이렇게 집어드셨어요. 반찬 밥 한 수저하고 반찬을 여러 개 이렇게 집어드시지 않고 한 숟가락 반찬 하나, 한 숟가락 반찬 하나. 근데 제가 그래요. 또 식사를 다 하고 나시면 다 드신 밥그릇에 물을 담아서
밥그릇을 헹구고 그 물을 드셨어요. 그 먹은 밥그릇에 물을 넣고. 그건 나중에 이제 설거지하는 사람이 편하게 설거지를 하도록 그릇에 밥풀이 남지 않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그렇게 해요. 절에 가면. 그래서 저도 집에서 식사하면 꼭 마지막에 밥그릇에 물을 담아 마십니다. 컵으로 안 마셔요. 그럼 이제 늘러붙은 밥풀이 좀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건 증인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돌아가신 아버님을 닮은 게 있죠. 근데 막 아버님께서 막 그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식탁 앞에서 오랜 기간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밥정이라는 말이 있죠. 밥정. 밥을 함께 먹는 것만큼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소속이라는 의미예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식사 규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얼마나 자주 하셨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음식을 탐하는 자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람들과 한솥밥을 드시고 싶어 하신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상은 우등상이 아닌 건 다 아시죠? 내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등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즉 세상 속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밥상 앞에서 우리가 혼자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겸사하는 것입니다.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소위 그걸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자꾸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밥 먹는 거라니까요.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면 그게 하나님과 밥 먹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띠게 되는 것이 거룩이라니까요. 세상 속에서는 못해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닮기 어렵다고요.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 자리라는 식사를 차려놓으시고 그 식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식사 자리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왜 책으로 성경 66권을 만드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냐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안 갈 수 없게 또 하시는 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릇 성도는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릇 성도는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도 어떤 기회에 또 문득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매주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별되는 것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모두 은혜라면 우리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까요, 과연? 그럼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주일날만 방 빼꼼히 열어가지고 빠르락 뛰어가지고 교회로 달려가면 되냔 말이에요. 그럼 되겠네요. 거룩을 위해선. 그것이 거룩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자,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의 구별됨이란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린 명심해야 돼요. 우리 거룩함을 구별됨이라고 하니까 자꾸 격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라고 하잖아요. 이걸 구별됨을 격리로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세시대에 이 교회가 부패하고 또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자신들의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하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수도원, 두텁고 높은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방법을 택한 거라고요. 거룩하겠다고 스스로를 격리시킨 거라고요. 수도원만이 거룩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수도원이 거룩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타락의 근원지가 될 뿐이었어요. 제가 그쪽 동네 이야기까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역사가 증명해요. 그건. 수도원 때문에 캐톨릭이 거룩을 유지했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하지만 성령을 받고는 곧장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세상은 제자와 연관된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거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세상은 예수의 기도를 받은 제자들 그 앞에 맡겨놓으신 거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손에 맡겨놓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성도가 인간적으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가는 것으로 거룩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리고 거룩은 성도가 천국 가기 위한 조건도 아니에요. 만약에 거룩이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그치고, 자, 거룩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닮은 것 맞죠? 근데 그것은 끝이고 거룩이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성도를 이 세상에 놔두실 이유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 식탁을 이 땅에다 놔두실 필요가 없다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 이 세상에다가 식탁을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라면 그냥 천국에다 식탁 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시면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신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도전을 하는 신분이라고요. 세상 속에서 도전을 하는 신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보전과 거룩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보전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은 성도의 입장에서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끝나면 수동적일 수 있겠지만 그 식탁 앞에 나와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점점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끝나면 수동적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매우 능동적이고 매우 역동적인 것이에요. 군인이라니까요. 군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능력으로 세상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군인이 전쟁 안 하는 군인이 있으면 그 군이 뭐에 갖다 써요? 군인을 왜 만들어요, 나라에서? 전쟁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하니까, 전쟁이 다행히 있을 게 없으니까, 군인이 있어야 전쟁을 막잖아요.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하는 거죠. 군대 사역을 하는 거죠. 아니, 군인의 본래 목적은 전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군인에서, 자, 군인은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소속이 바뀌어요. 거룩의 시작이에요. 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룩의 진행이에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은 전쟁에 나가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목적이에요. 만일 군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거나 겉으로는 전쟁에 나간 것 같지만 적군을 이롭게 한다면 그건 아군이 아니에요. 스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절도를 하였다거나 군대에서 군인이 병사끼리 싸움이 있어서 누군가를 폭행하였다거나 아니면 군인이 무언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감옥에 보내면 되지. 그 자리에서 그런 잘못을 한 군인을 총살하진 않는다고요. 그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군인이 전투 중에 명령에 불복종하고 반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으로 사살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군인 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고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저 자신은 안 그런 거냐 이렇게 보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우리 그냥 예수 믿어도. 그래도 직결 처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때리시고 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몰고 가시죠. 하지만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배반하고 대적하면 그건 직결 처분이라고요.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에게 그것만한 불명예가 없는 거라고요. 명령 불복종, 전투지에서 도망가는 것만큼 불명예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균이 지금까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모르지만 역사에서 뭐 도망갔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군인의 명예로움은 전쟁터에서 가장 빛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도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난주에 하신 기도 기억나시죠? 성도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이란 전쟁터에 보내신 거예요. 싸우라고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의 군사인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들이 백조를 비웃는 것이라고요. 성도는 그 비웃음 손가락질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방구석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신분이라고요. 그것이 군인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방구석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세상에서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인생사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전쟁일 거예요. 자연재앙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거지만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우리가 겪는 재앙 중에 가장 큰 것은 전쟁이라고요.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태평양 전쟁, 2차 대전과 6.25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항상 자전거가 2대가 있었다고. 언제 와도 피난 갈 수 있게. 저희 부모님들이. 아주 일본에서 폭탄 떨어진 걸 경험하시고 또 일본에 당국 오셨지만 여기서 6.25 터지고 그래서 언제 와도 전쟁 나면 앞뒤로 애 하나씩 태우고 피난 간다. 그리고 항상 집에 그 깡통이 있었어요. 비상식품 떨어지지 않게 배낭 하나에 비상식품 꽤 오랫동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꽤 오랫동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쟁의 공포는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라고요. 그런 전쟁을 피하지 않고 뛰어들어가 싸우는 것이
명예로운 군사의 모습이라고요. 성도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치를 전쟁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결정을 하십니다.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거룩 그 자체이시라고요. 근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지금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힌트는 그 앞에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이죠.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세요. 무엇을 더 하셔야지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제자들을 채찍질해가면서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제자들에게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 연합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거룩은 은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제 거룩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 눈앞에 그냥 확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근 산지 새벽 예배에서 이제 전도서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최근 말씀, 금요일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말씀에서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구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구하는 게 승리를 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세상 성공을 마치 승리라고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군이 아니라 스파인 거예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마지막 시대 못 드릴 말씀이 못 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 스파이예요. 내가 예수 믿고 승리했다, 아군인 거예요. 성공과 승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세상 성공을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성공을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보전과 거룩을 기도하셨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로 견디는 것이 보전에 해당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해당하는 보전이란, 우리가 해야 할 보전이란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거룩을 위하여 이제 우리 거친 십자가를 손에 쥐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며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승리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고지를 탈환해서 성공의 고지를 탈환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그것이 성도의 영광, 예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 제가 쓴 건 없는데, 아까 오전에 한영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거 하나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이에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어디 성공에 대한 게 있어요. 부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그런 스파이가 아니라 스파이예요. 그건 스파이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세상에 들어가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이길, 산지교회 소자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